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7월이 지나가고 8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름이 정말 한 달 남았다고 생각하고요. 잘 한 달 마무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긴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찾으며 살아갑니다. 어린이들은 부모를 찾게 되고요. 이제 학생이 되어지면 자신의 미래를 찾게 되죠.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일자리를 찾고 또 배우자를 찾습니다. 장년이 되어지면 안정된 삶을 찾아가게 되죠. 나이가 드시게 되면 건강과 평안을 찾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찾아 떠나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붙잡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정을 받길 원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공을 찾아 헤매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잘못된 것을 너무 열심히 찾는 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길을 잃은 사람들이 천천히 걷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도가 방향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진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열심히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또 헌금도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죠. 교회 행사에도 열심히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열심 속에 하나님 없는 열심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이 외치고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종교적인 활동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메말라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여러분 사는 인생이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을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길갈로 가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브엘세바에 가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을 들여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찾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때에는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시대였습니다. 영토가 확장되어졌고요. 상업도 발달하였고 부유한 사람들은 아주 화려한 집에서 살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나라가 잘 되는 것 같았고요. 또 종교적인 생활 역시도 활발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12도를 세웠던 장소였어요. 여러분, 브엘세바 역시
아브라함과 이삭의 역사와 관련이 아주 깊은 곳이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장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던 순례지였습니다. 종교적인 중심지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종교적인 중심지였던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임재하시던 그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하나님과는 멀어진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았어요. 힘없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재판은 뇌물로 인해서 굽어졌다라고, 왜곡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부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희생 위에서 그들이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화려했지만 그들의 삶은 불의했다라는 거죠. 찬송 소리는 컸지만 이웃의 울음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실 때에는 그들은 죽어가고 있는 백성으로 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경제는 성장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사는 계속되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심판의 말씀 한가운데서 그들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큰 은혜가 바로 이 은혜의 중심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심판이 결정되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그 메시지를 주실 때에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찾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아멘. 자, 여러분, 베델이라는 이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곳이죠. 여러분, 길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12도를 취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은혜를 기념했던 장소였습니다. 브엘세바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과 이 이삭, 믿음의 조상들의 흔적이 남겨져 있었던 의미가 있는 장소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곳을 찾지도 말고 그곳에 가지도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셨던 장소였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던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장소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베델을 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베델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으니까 그 장소에 가기만 하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라는 공식이 세워지는 거예요.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종교적인 장소가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를 의지한 거예요. 그 장소에 가면 복받게 돼. 그 장소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그들이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전통을 그들이 이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무서운 함정이었어요. 처음에는 시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퇴색되었습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찾게 되는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예배의 형식만 남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직분에 대한 자부심만 남아있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다 보니까 내가 기도했고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자기 의만 남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만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뜻도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직분을 맡고 있고 사역을 많이 맡았다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다라는 증거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찾고 있느냐? 아니면 나와 관련된 것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언제 주실 것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반응하시는가에 더 많은 초점과 더 많은 관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보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는 사업이 회복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는 성공을 더 기원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예배는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여러분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꼭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되면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되면 우리의 굳어진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찾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4절을 보게 되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찾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5장 14절 상반절과 15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어떤 것입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면서 공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삶에서 선이 나타나게 되고 악은 미워하기 때문에 악을 구하지 아니하고 의를 세워나가는 삶에 연결되어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 찾고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어떻게 악의 구렁텅이에서 헤매고 있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어떻게 아픔을 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궁지로 몰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쌓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삶에서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정말 은혜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사람이라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우리는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히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약한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을 그들이 날마다 올려드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진짜 삶에서는 재판을 굽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찾는다면 너희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방향의 전환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다면 여러분,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걷던 사람이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 생각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삶이 동반되어지지 않는 변화는 여러분 진정한 변화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완벽히 그 죄의 자리에서부터 돌아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올해 표어처럼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방향을 돌이켜서 악의 자리에서부터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지체하지 말고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아멘. 자, 6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길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찾고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살 길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불을 만나게 된다, 심판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한정 기회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회개의 문은 지금 열려 있지만 그 회개의 문이 영원히 열려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분명히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불처럼 임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불이 시작되어지면 그 불을 끌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불을 끌 수도 없고 그들을 구해낼 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금 지적해 주신다라는 것은 여전히 기회가 남아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그 책망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회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그 악의 자리에서부터 죄의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실을, 이 복음의 소식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심판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우리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여러분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아니라 그것을 경고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쓰나미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경고가 울려졌고 들었다라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약에 정말로 그 쓰나미가 일어날지 아닐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변가에서 기다리고 확인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생명은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찌르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울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로 반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끊으라 말씀하시고 그 죄의 자리에서부터 나오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즉시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즉시로 그 악의 자리에서부터 나와야 하고 그 악의 행동에서부터 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판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즉시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또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여러분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